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요, 많은 세력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바르게 하라, 의롭게 하라 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 혹은 메시아,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이 바로 그가 불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이이며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그 전에도 그 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대를 또 이 유대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리라고 굳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자신이 그 선지자라 말하면서 자신을 통하여서 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예비되고 준비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직접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지만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주님께로 가는 유일한 대안이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존재임을 각인시키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그 중에 한 무리가 하스몬족 왕조였습니다. 그들은 첫 시작은 거룩한 열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스스로 몰락한 왕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분명히 거룩하고 의로운 의본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중간부터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말은 몰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마카비 운동이라고,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표현했었죠.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게, 그 왕조로 만들어진 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제 하스몬 왕조를 개창하는 거죠. 즉 제사장들이 왕이 된 겁니다. 마카비는 바로 왕조였죠. 제사장 가문이었죠. 과거 다윗과 솔로몬과 또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스몬족 왕조는요, 왕과 제사장직을 겸하여서 권력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취한 거죠. 왕과 제사장을 겸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죠. 요즘 이란 일을 통하여서 보지만 신정체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이 두 직분의 결합은 곧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즉 메시아만이 이 두 직분을 가지고 오실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만왕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은 바로 메시아 시대 때 일어날 법한 일이 바로 하스몬조 왕조에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복음의 계시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성경적 맥락에서는 누가 제사장이면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유다의 가문에서만 왕이 되어야 되겠죠.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가 대제사장을 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만이 오직 대제사장의 가문이 나와야 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의 통해서 왕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에서는요, 이 두 개를 병합하여서 자신들이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요, 바리새파는 항의합니다. 다윗의 가문이 아닌 하스몬 그 가문이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하스몬 왕조 중에서 알렉산더 안나에우스는요, 자신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을 무려 800명이 넘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눈앞에 죽이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고요? 기원전 8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채 100년도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죠. 더욱더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이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괴물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항의를 한 거죠. 이들의 바리새파의 그 항의는요, 정당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에 못마땅히 여겼던 이 사두개 쪽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사두개 쪽 사람들이겠죠. 하스몬조 왕조의 사람들은 그 바리새파인들을 800명을 이상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까지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의롭게 외쳤던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공권력이 사용되고, 공권력은 이걸 정당방위라 치부하면서 뭐합니까?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주력을 이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이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일 우선순위, 바로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던 제사장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스몬 왕조를 기준하는 그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그걸 서포트하는 제사장들이겠죠. 이때부터 하스몬조 왕조의 몰락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요, 그의 몰락은 이미 성경이 엄격히 구분한 제사장직과 왕직을 독점하려 했던 그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탐욕의 결과가 바리새파 800명,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항의하였던, 일에 대해서 비판하였던 사람들을 죽이는, 그것은 하나의 결과이겠죠. 탐욕을 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천사가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그 탐욕을 품는 순간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한 이치를 주었고, 거룩한 자리를 주었고, 거룩한 신분을 주었으나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과 탐욕으로 권력을 취하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일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신실하게 해야 되겠죠. 신실하게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목사로서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장로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집사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타이틀은 분명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는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적 가치관에 있으면서 내 가치관이 세상과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꼭 이러한 자인가 싶어서요. 그들은 처음에 시작은 참 거룩한 열정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그들이 취한 성공에, 그들이 얻은 성공으로 그들은 스스로 탐욕을 가졌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을 하였지만 실은 자신의 권력의 수렁에 깊이 빠지고 있던 교만하고 오만하고 추악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과거에 나와 있던 사울 왕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는 뭐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선지자가 해야 될 일들을 취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도착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집행해야 할 그 제사의 일을 자신이 취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매우 실망하십니다. 맡겨진 것 이상의 것을 취하는 그런 주택, 거만함, 오만함을 하스몬조 왕조가 취했던 것이겠죠. 사울 왕이 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경적 예언의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며 이 땅에 평화와 독립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요, 자신도 예언했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야 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왕이야 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 부여한 그 자리에 대해서 잠잠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만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오만하고 교만하여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처럼 당시에 하스몬조 왕조가 중에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스몬조 왕조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요. 그 80년에 BC죠. BC 80년에 행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그 전에 그 통합했던 그런 모습들, 하스몬조의 왕조 중에서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유, 사울 왕국이 몰락했던 것처럼요, 하스몬조의 왕조도 그 영광도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스몬의 왕 알렉산드르 안나에우스는요, 자신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 8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언급하듯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그들을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들을 딱 지목해서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포함시키겠지요. 우리나라에도 4.3 사건 말고 요순 사건, 강주, 여러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딱 한 가지만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죠. 십자가에 의인들을 죽이고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가 오리라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과 제사장권을, 대제사장권을 같이 겸하면서 그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 신정정치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스몬 왕조는 가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죠. 너 우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화온 거야. 우리 때문에 지금 현재 너희들이 제사장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하스몬 왕조와 사두개파의 제사장들의 변절된 것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건한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의인들이 이곳을 떠나버립니다.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이곳에 함께 포함되어 있던 경건한 제사장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가서 머무릅니다.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우리는 더 이상 가짜 하스몬 왕조에 머물 수 없도다.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제사에 우리는 함께 참여할 수 없도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떠나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둠의 그림자들이요,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유다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통치하면서, 영토를 통치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은 125년, 그러니까 BC 125년,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대가 독립하기 시작하고 난 후에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한 게 초기에 12지파에게 배분해 있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요단 건너편, 심지어 12지파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12지파에게 주지 않았던 땅까지, 에돔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은 유대 왕국으로 한 행정구역인 이두메로 편입합니다. 편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광대해졌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을 다 통합했던 것보다 더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영광을 되찾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요한 힐카누스는요, 이 땅들을 정복한 뒤 파격적인 조건을 낼 겁니다. 바로
유대 땅에 계속 살고 싶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계속 살고 싶다 한다면, 사마리아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요단 건너편에 계속 살고 싶다 한다면, 에돔 땅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조상 대대로 우리의 조상, 즉 유대교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 조상이 대대로 내려왔던 모든 간섭과 풍습과 종교를 다 버려라 말합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당시에 보수했던 이방인들은 집단으로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섞여 사는 유대인들은 환영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갈릴리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포로되어졌고 그 포로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주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유대를 중심으로 거주한 겁니다. 나머지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유다 건너편은 이미 다른 인종과 섞여 있는 거, 다른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민족들을 정복한 거예요. 정복하고 섞여 사는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겠죠. 몇몇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환영했겠죠. 하지만 자기 뼈아를 뺏긴 사람들은 매우 슬프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빨리빨리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합니다. 갈릴리, 요단 건너편, 에돔,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전 짓는 문제로 교리적 다툼으로 인해서 나뉘어서 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어디 땅이에요? 유대 땅입니다. 단지 종교적으로 나뉘어진 것 뿐이죠.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으로 인정되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인정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혈통적 관점에서는 복잡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개종한 유대인들을 진정한 형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반쪽짜리 유대인이라 멸시하기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과거 섞여 살았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혼혈인이라고 불렀어요. 또 예부인이라고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이 순수 혈통이라 자기를 자부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믹스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들은 순수하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걸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뭐합니까? 멸시와 천대를 보냅니다. 그러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죠. 차별화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들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고 나다나엘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각.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물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시선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이 분위기가 또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때에도 기독교인이 사이에서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차별. 이방인에 대한 이방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환영하지 않은 이 모습.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이 어디지 아세요? 혹시 에돔 사람 할 때 이 에돔은요? 야곱과 에서할 때 그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몸이 붉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돔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한 형제예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도움받았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며 생명을 유지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그곳에 가서 했던 역할만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굶주렸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얻었고 그것을 생존했던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서만 믿고 무한과 거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과시하는 눈, 세상 원칙과 규칙을 무시하는 나의 태도들, 세상의 사람들이 내게 대한 배려와 그런 것들을 감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 작은 모리가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임들을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규제하여서 더 이상 모이지 마 라고 했다 한다면 우리는 평온하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뭐합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정치적인 사람들이야 하고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함부로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여 존중감을 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거든요. 이제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일을 시행할 때요 바로 이 하스몬 왕조가 행했던 일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합니다. 바로 대량 학살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이 안에 공포가 들어있어요. 공포정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종하지 않고 이 마을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학살해버린 겁니다. 개종을 거부한 포로들을 죽인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크신 분이고 먼저 계십니다.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사를 것이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이 심판자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정말 오셨는데도요 이 일을 행하지 않더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자기 몸을 다 던져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까지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로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구원받기를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였고 긍휼로 자비로 온유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였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강한 징계는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개종하지 않고 부족이 남아있는 사람들 강한 징계를 해줄 수 있겠죠. 불이익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들에게까지 학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의 생명을 거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자주 쓰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뭐예요? 그들로 따로 징계하게끔 하시지, 그 죽이는 일까지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직접 가능하시죠. 로마서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지고 심판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숨겨진 역사 속에 몰래 숨어서 일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행한 일들은 정당하고요, 로마와 헤롯 왕이 행한 것은 악하다 말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악을 역사 속 몰래 감춰둬버리더라고요. 개종한 유대인과 헤롯에 대하여서는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하스몬 왕조로 가봅니다. 아마 다음 주에 헤롯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놀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은 어디 하늘에서 신이 딱 떨어져서 거룩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이방 땅에 향하여 멸시와 천대를 보내고 죽는데 가하다 하였고, 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는 것을 가하다 여겼던 그들이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헤롯의 그 정치를 보면서 어렵다고 고통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들은 필연 우리의 모습들에게서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스몬조 왕조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스몬조 왕조의 본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제사장 일이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주의 법도와 주의 역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로 섭당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의 죄에 대해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책망하면서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공면했던 자들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 말하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들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그 주력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맡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제사장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맡겼으나 그들은 그 일을 제사장으로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은 다 율법사, 제사장 그룹들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리새파 그룹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가정에서 바리새파 안에는요 제사장 무리가 섞여 있습니다. 제사장 무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사용해야 될 것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쓰고 권력의 수단으로 쓰고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애곡하고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임의로 통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려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옳지 못하다, 틀리다 합의하였던 의로운 자들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십자가에 체험하는데 거침이 없었고, 이 일에 환멸을 느끼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과 이사야 말씀과 같이 그들이 양무리에서 이탈하였고 그들이 떠났으나 산과 매부리마다 광야에 헐벗고 유리하였으나 찾는 이가 없다 함과 같이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광야에 살라면 살아라.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 하면서 그들은 후에 헤롯을 세우고 헤롯 이후에 그걸 성전을 세우면서 거봐라 우리가 맞지 않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었다. 자신의 정치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일을 하는데 가리우는 치부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성경을 더하거나 빼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경고했던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유익대로 해석하고 더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임의대로라고 하는 정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 정통적인 방식을 깨고 부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정통적으로 왕은 유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통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합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과한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과한 해석은 뭐가 될까요? 자신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메신저, 대안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요즘 이단들이 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를 말하는 거죠. 자칭 자신들이 그리스도라, 자칭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독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성경을 맡겨두었더니 그 성경을 독점하며 자신의 유익대로 해석하며 성도들을,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백성들을 포악으로 다스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에 대한 무차별한 학살을 자행하면서도요, 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스스로 심판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 어느 목사들은요, 종교적 권위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국가의 운명을 진 선지자적 위치에 올려두는 이러한 태도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칭 메시아를 하지 않지만 메시아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성전 정결이라는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신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은 가면 갈수록 부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구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기독교 가치의 수호다. 애국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끝은 권력 독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어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스몬의 왕조처럼 이들도
신념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을 사탄이다, 빨갱이다, 혹은 신앙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오만하며 무지의 열매다고 말합니다. 수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한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들을 거룩한 자리에 세워놓고 거룩하게 불렀으나 그들이 오만하고 편파적이고 편협적이고 자신의 편에 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칼을 들어 심판하는 심판자로 서 있는 그들. 그러며 자신의 방향과 틀린 자들 향하여 사탄이다, 빨갱이다, 신앙의 적이다라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화려한 선동한 소음이 아니라 낮고 겸손하게 오셔서 광야와 거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그 세례 요한의 음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인내와 신실함으로 의로움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지고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는 수많은 군중이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할 만큼 거대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도 단 한순간도 그 메시아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섞어서 복음을 왜곡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목적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변질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그 사명에 집중했던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촉구하였던 것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행할 것들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감옥의 한 죄수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무리들처럼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여러 곳에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 세계 각곳에서 거룩한 재단에서 거룩한 설교단에서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세리와는 자신에게 모여진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빛이야. 너희들만이 진정한 빛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여지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와, 자신에게 오는 세리받으러 온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도다. 도리어 문제의 본질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여진 사람들을 인하여 세리와는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 오셨을 때 그 앞에서 합당한 자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책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의미겠죠.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념으로 세리와는 말씀을 증거했겠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의 성도들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말씀에서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으나 그 이후로 더 말씀을 살피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이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하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개혁성경에서는 관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말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사람들이 가치관들이 뭐예요? 평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평준화? 죄로 인하여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의로움의 평준화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평준화한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배우고 있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우와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지혜를 얻어가 살아가거든. 이것이 뭐예요? 죄악을 관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학살하고 십자가에 청해했던 이방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들 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정당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역사가 오랫동안 흐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악한 자 사단 마귀는 그 역사 속에 몰래 숨어서 또 자신들이 피해받는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피해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외치면서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대로만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말하기를 죄악이 환영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 그들이 물이 차서 죽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이 그들이 자신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책망하고 그들을 마치 가라지와 같이 불사를 곳에 아궁에 던져버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압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치관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주의 날이 결코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란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향하여 주님께서는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심이 통해서 서에서 번쩍이가 같이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읽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행여 오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대중 가운데 섞여 살았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하늘에 들림받는 것처럼 같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개별적으로 그들의 의로운 신념과 의로운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모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겠지요. 사람으로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이곳에서 말하는 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맥락일까요? 그들에게 대하여 세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말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합니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음에 단단하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방패처럼 마음에 새기는 거죠. 주의 말씀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의 날을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십시오. 서로 덕 세우기를 힘쓰십시오. 12절,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주의 날이 당신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의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너희끼리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암으로 암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처음 했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 대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였으나 같은 형제였고 같이 주의 일을 하였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던 이 바리새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들은 거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을 죽이는데 거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 일이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의 길이겠습니까? 어찌 그 길이 주의 나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히 그 모습이 정결한 처녀의, 그리스도의 처녀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역사 속의 모습이었는지, 우리 현재의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에 대하여 빨갱이다, 우리 형제에 대하여서 적이다 말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죽일 놈, 살릴 놈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거짓된 말과 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편견을 두고 편들어내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대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였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일에 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라 합니다. 에베소의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행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선을 쫓으려. 항상. 근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 빼놓고요 우리는 많이 이것만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네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일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 때에도 이와 동일한 요구를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화려한 선동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단장된 정결한 신부처럼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는 충실하게, 신실하게, 순결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의 말씀처럼 덕행있고 현숙한 여인처럼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고 험담과 시기와 불평보다 자비와 격려와 이로와 인내의 교훈을 말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게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 말씀에 기뻐하는 안으로 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